읽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다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빼놓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더디오라는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고, 24절은 없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봅시다. 디모데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디모데 전 후서가 있고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디모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자고 바울의 동역자고, 일종의 이제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수련목을 거쳐서 이제 막 목회자가 되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경건한 가정에서 잘 성장한 믿음의 아들이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후서가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아주 진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를 연결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졌다. 로이스는 누구냐? 외조모. 그리고 유니게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를 필두로 해서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계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초기의 신앙 교육은 어머니들이 맡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시키죠. 철저하게.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안에 있으면 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온전하게 받고 자란 아이가 억길로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준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연결되고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에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4세대, 5세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계대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이 계대를 이어가서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어진 신앙의 뿌리처럼 진실한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적인 면이 최우선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려운 부분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자녀들 키워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진짜 안 듣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말을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좀 그렇게 교육시키지는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반드시 먼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을 통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하는 것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부분들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또 자녀가 중간에 또 삐뚤어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도록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거스틴 막 나갔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많이 망가졌어요. 알고 있기는 과부하고 바람펴갖고 그래서 문제도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중년의 나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성프란치스코가 성자지만 그 성프란치스코의 젊은 날도 화려하게 이룰 데 없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방탕하게 살았죠. 하나님 사랑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면 자녀는 엇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른 것보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말로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삶으로 한번 보이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돌아와야 될 자녀들 많잖아요. 놓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게 포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내 말 안 듣는데 여러분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듣게 하셔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믿음의 계대를 이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정말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기가 막힌 사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심지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한양제일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지금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우리 전사님들, 우리 귀한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를 제대로 세우면 그 영향력과 여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죠. 기도가 안 되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사님들이 사역을 잘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한동안 그런 얘기가 막 유행처럼 번졌어요. 시설을 바꿔줬어요. TV로 바꿔주고 막 교회 학교 시설 엄청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우리 그 지하 쪽 어떻게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 시설을 막 바꿔주고 좋은 거 해놨어요. 좋아집니까?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강의를 나가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시설은 때로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 훨씬 더 좋아요. 캠퍼스도 예쁘고 아주 멋진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좋은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레벨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학교 순위가 매겨지지만 별로 레벨이 좋지 않은 학교에 훌륭한 교수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학교는 그 분야에 있어서 탑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최고의 교수가 있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누구 어디 나왔냐, 뭐 미국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제자야, 누구한테 배웠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적어도 학위를 했을 정도면 그를 지도해준 지도교수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학문적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신학계의 존 캅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존 캅이라는 조직신학계의 교수가 아주 그 과정신학이라는 이 조직신학의 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나 예일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클레아몬트라는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클레아몬트에 존 캅이 있는 동안은 다 그 사람 때문에 최고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향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전사님들, 좋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어린이부, 유아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반드시 좋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실하고 성품이 좋고 많이 찔리는데, 예?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설 좋고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쓰신 그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친척이라고 이제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로마서 문안할 때 나의 친척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그냥 피를 나눈 사람, 나와 진짜 사돈의 팔촌 이런 친척이 아니라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나의 그 유대인 민족이다, 같은 유대 민족이다,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물론 아무나 유대인이라고 다 나의 친척 이렇게 소개하진 않아요. 이제 바울하고 조금 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사실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총 6명인데 그 중에 3사람을 이 누기오, 그리고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먼저 누기호를 좀 살펴봅시다. 누기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 좀 살펴봅시다. 첫째는 누기호는 누가랑 똑같은 사람이야. 누가 누군지 알죠?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예, 외우기 쉽죠? 예. 누가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랑 좀 다른 인물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세 번째는 누기호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만 한 소리예요. 누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누가랑 동일 인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의사로 바울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도왔다는 겁니다. 의사의 손길이 선교에 쓰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인물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누기호는 그렇게 볼만한 근거는 없어요. 학자들은 오히려 누기호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나 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구레네인 누기호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히 바울이 자기가 가까이 두고 교제하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던 인물이었음은 틀림이 없다. 두 번째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야손은 다른 데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 바울과 바울의 동행인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야손이 집주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 유럽 선교의 초기에 그 선교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그리스 땅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냐 했을 때 데살로니가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이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선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는 그냥 거의 쫓겨나듯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이때 나온 야손이라는 인물이 바울이 여기에 문하나라 하는 이 로마서 끝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야손은요 사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던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바울을 품었어요.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에 놓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리고 야손이 곤경을 당한 내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재판정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 이 사람이 그래도 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접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을 대접했다고 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야손은 기꺼이 그걸 감당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야손과 같은 인물이 아마 그랬을 수 있겠죠. 야, 바울이라는 사람 괜히 대접하고 집에 끌어들였다가 야, 내가 진짜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내 다시는 이들하고 가까이 안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손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더 이후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맥락이 이렇게 사건이 끊겨 있다가 로마서에 불쑥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야손은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자그마한 고난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세상의 훈장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때문에 약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아파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수훈련 알죠? 군대에서 특전사가 있는데 특전사 가면 이 고공낙하 훈련을 합니다.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땅에 떨어지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한 번 그거 할 때마다 여기다가 마크를 달아요. 군인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 여기에다가 막 달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백 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그쪽 계열에서. 하다못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수훈련 한 번 했다고 여기다가 휘장처럼 달고 자랑하는 게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통,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훈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히려 자랑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여러분 자랑이다.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야손처럼 성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시바더라는 인물입니다. 소시바더. 이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소바더라는 인물로 소개가 되는데 아마 동일인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이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맡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시바더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음이 좀 덜 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로마서는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네, 바울이 썼죠.
그런데 여기 누가 썼다 그래요? 더디오요? 이 참 더디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더디오라.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면 보통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구술을 해요. 그리고 글씨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는 뭘 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글씨를 대피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아무 존재감이 없다가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더디오가 이거는 쓴 거다. 자기의 재량에 맡겨서 바울의 허락을 받고 나도 이 편지를 쓰는 더디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디오는 이름이 더디오라 느린 게 아니라 이 뜻은 셋째라는 뜻입니다. 셋째, 세 번째.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세 번째고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준 인물이죠. 고린도에 있었고, 그래서 인사말은 더디오가 직접 기록했을 것이다. 보통 바울은 이 구술을 하고 대필, 대서를 시키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로마서의 대필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인 거죠. 어찌 됐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더디오도 자기의 이름을 넣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이 비중 있게 로마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필사에 능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다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구술하고 더디오가 필사하고 누가 또 전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한양제일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3절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참 어떻게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당시 교회가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았고요. 때로는 재정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이오라는 인물은 고린도 교회를 책임져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아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정말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은 정말 그 안에 교인들의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불평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여기 앞에 거미가 한 마리가 여기 붙어가고요. 처음엔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설교 중에 마이크를 타고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요 마이크만 썼어요. 치워도 안 가요. 그래서 진짜 막 쭈뼛쭈뼛했어요. 자, 벌레가 나타났어요. 벌레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가 벌레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교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가서 잡는 게 맞아요? 자, 분명히 그게 맞아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공격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체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피가 나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 피를 지혈을 해야죠. 야, 나는 오른손인데 왼손에서 피가 나니 네가 알아서 잘 지혈해봐.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한 몸이란 표현을 쓰지도 않은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 성도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꿈을 꿔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이오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빈궁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데 가서 돈을 갖다 버리더라도 하나님께는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의 교회는 나날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걱정이 없겠죠. 예.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라스도라는 인물도 나와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극장의 지배인 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재산 관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틀림없이 고린도에 있는 유지 중에 하나다. 유지 중에 하나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부유했던, 그리고 튼튼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리가 많은 교회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교회들 중에는 유력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시 교회가 잘 도움을 받고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구아다는 좀 재미있는데, 이 구아도라는 이름이 헬라어 쿠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네 번째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름을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인물을 쓰고 있는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는 사실 바울이 그만큼 이 구아도라는 인물을 가까이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라스도나 더디오의 형제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아도에 대한 얘기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의 교인들과 관계를 갖고, 또 로마 교인들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를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의 편지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기록되는 게 역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본절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문화나라 시리즈의 대미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구아도. 형제 구아도 이렇게 가야 돼요. 에라스도와 가이오의 형제가 아니라 바울과 형제됐던 구아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자는 신분의 고하를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 사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에 언급되며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 안에서 문안하고 소개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